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6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825면 시편 34편 6절 한 절의 말씀을 이제 다 찾아주셔서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6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을 곤고한 자의 찬양,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같이 나눈 시편 34편의 앞부분을 저희가 묵상하기 위해서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4편을 보면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찬양인데 다윗은 이렇게 찬양할 만한 여건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어제죠, 우리 딸아이가 드디어 손녀분이라 그래야죠. 너무 만나고 싶은데 처음 만났으니까 손녀분을 모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아기가 왔으니까 와서 보라고. 그래서 드디어 우리 손녀분을 아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아기를 봤는데 엄마하고 아버지는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신없고 할머니는 총지휘하느라고 애는 방에서 혼자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정말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야, 정말 좋다. 정말 춤이라도 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고, 애를 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정이 막 이렇게 제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손녀가 왔다든지 손주가 왔다든지 또 집안에 경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도 모르게 지금 시편 34편의 앞부분에 나오는 찬양같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잖아요. 그런데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도대체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가드 도시국가죠. 블레셋에 6개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임금님 되는 도시국가의 임금님 되는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 해야만 살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 미친 척해서 쫓겨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여호와를 항상 송축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해? 내 영혼이 주를 자랑해? 내가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면서 그 이름을 높입시다?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다윗이라는 분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오죠. 그때 다윗은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양치러 갔죠. 그 집에 애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다윗의 집에. 다윗이 8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큰아들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솔로몬이라 했나? 미안합니다. 네. 사무엘이 이제 큰아들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7째 아들을 다 보는데, 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겠다고 하시는 분이 이 아들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렇게 다 7 아들이 지나간 다음에 사무엘이 또 물어보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 이 아이들 말고는 애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냥 저 나가서 양 치고 있습니다. 불러오십시오. 시큰둥한 거예요, 이새는, 아버지는. 그렇지만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왔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름을 부었죠. 자, 기름을 붓는 경우는 3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아니면 임금님이에요. 근데 당시에 임금님은 사울왕이거든요. 임금님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기름을 부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잘못해서 밖으로 나가면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이겠죠. 어쨌든 간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선지자는 떠났죠. 그 뒤에 사울은 어떤 일을 겪느냐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유대 백성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버지 부탁을 따라서 도시락을 갖다 주러 형들한테 갔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보이는 녀석이 있어? 그러고서는 나가게 되는데 상대는 골리앗이죠.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해주고 참으로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는 이런 일을 겪지요.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사울왕이 악령이 찾아올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윗이 왕 앞에 나가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했더니 악령이 나가게 돼서 임금님이 옆에 두는 이런 귀한 직책을 또 맡았지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찔끔찔끔 계속 와서 괴롭히는데 그 블레셋을 다 물리쳐가지고 임금님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뭔가 다르구나.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는데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돼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하나 때문에 사울왕이 시기 질투해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알게 해준 것이 사울왕의 아들이요 다윗에게는 형과 같은 친구인 요나단이 알게 해줬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이때부터 인생은 추락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인생이 돼요. 아무것도 없이 도망의 길에 나서가지고 이제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얻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칼을 얻고, 그리고서는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 광경을 다 보고 있던 에돔 사람, 이 사람이 이것을 보고 있다가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해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 85명이 죽음을 당하고, 여기서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하든지 의탁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가드왕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임금님 쓰려고 합니까? 저 사람이 한 번만 마음을 바꿔 먹으면 우리는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던 그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서 다윗은 뭐 변명을 하거나 이래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아니었죠. 그랬더니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에 가서 그적그적하고, 또 수염에다가 침을 잔뜩 묻혀서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인 것 같다 하니까 임금님이 화를 내죠. 왜 저런 미친놈을 내 앞에 데리고 왔어? 해가지고 당장 내쫓아 해서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 뒤에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는 데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찾아오고, 가족들이 찾아오고, 형제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울 왕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된 원통한 자, 참으로 속상한 자, 이런 분들이 모여왔는데 400명이나 모여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때 그 김두한이 청계천에서 여러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다 거지죠. 그래서 김두한이 거지 대장이 되잖아요. 딱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완전히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속상한 자, 이렇게 모여오다 보니까 다윗은 지금 거지 대장이 됐구나 하는 이 말씀이 이 배경사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기름 부은 다윗에게 왜 이렇게 심령이 공고한, 다윗만 해도 지금 자기가 심령이 곤고할 텐데 왜 억울하고 원통하고 곤고한 자들을 400명이나 보내가지고 도대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을 원하셨을까? 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 34편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찬양같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찬양을 드려요. 곤고한 형편에 왜 이런 마음을 찬양토록 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대통령 참 재밌는 대통령이네 하고, 그 어느 나라 대통령의 이야기가 이제 올라와서 그 대통령의 이야기를 봤어요. 저보다 나이는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한 10년 가까이 도시 게릴라로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2번이나 탈옥을 했대요. 감옥 밑을 파서. 그럴 정도로 아주 나라에서 보면 대역 죄인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에
이분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하원 의원이 됐고요. 그 다음엔 상원 의원이 됐고, 그 다음에는 장관이 됐고, 그 다음엔 대통령이 됐어요. 저는 그 과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 다른 것보다 기자들이 이분을 소개할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분은 정색을 하고 나는 가난한 대통령이 아니라 가장 절제를 많이 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이 된 뒤에 대통령 관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별장이 있는데 이건 시리아 난민들한테 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는 월급의 90%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고, 자기가 출퇴근하는 집은 멀리 있는 농가집, 그리고 자동차는 덜덜거리는 싸구려 자동차, 이렇게 이분이 사셨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분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사람들이 좋습니다 박수 친 사람이 한 50% 조금 넘었대요. 근데 이분이 퇴임할 때 정말 당신은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하고 박수 친 사람이 63%였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때보다 마지막이 더 훌륭한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상원 의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최근에 퇴임을 하신 거예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이도 많고 일을 할 수 없다 해서 퇴임을 했는데, 퇴임하면서 퇴임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마음의 정원에 단 한 번도 증오의 씨를 뿌려본 적이 없다. 증오를 심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고 그것은 망가뜨리는 일이다. 이런 퇴임사를 했다는 거죠. 우루과이의 무가비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무이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은 지도자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마음속으로부터 떠올렸냐면, 여러분, 저하고 어디를 좀 가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퇴임하시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용서를 씨 뿌리고 용서를 거기에 다 심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왜 이렇게 힘들죠? 뭐를 뿌리는 거예요? 용서를 뿌리나요? 증오를 뿌리나요? 왜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천국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토대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곤고한 자들에게 찬양하도록 이끌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증오를 심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사랑, 용서를 심으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언제든지 곤고한 일을 만나고 원통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증오의 씨를 심은, 그렇게 하면 영 벌에 처해지는 것이요, 우리가 용서의 씨를 심으면 영생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님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것은 증오를 씨 뿌리지 않도록 곤고한 자가 용서와 찬양을 씨 뿌리고 자라가게 하도록 찬양자의 자리에 세워준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참으로 미친 채 하고 그 자리를 피해 아둘람 굴로 갔을 때 원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왔사온데 도리어 그들이 곤고한 인생을 겪을 때 찬양을 심었기에 하나님 주신 천국과 같은 나라가 세워진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증오를 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용서를 심고 사랑을 심고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